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 완전한 지혜 9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라는 소제목 하에 9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크리스천은 참 진리로 채워져야 합니다. 참 진리는 오직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2번,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3번, 교훈과 책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4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5번,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6번,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7번, 거듭난 사람이라도 성경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8번, 성경에 완전한 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지혜를 찾기 위한 출발점은 무엇인가요? 9번, 지혜의 완성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9개의 질문입니다. 제1장 완전한 지혜인데요. 자, 오늘 9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모든 성경은 이라는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크리스천은 참 진리로 채워져야 합니다. 참 진리는 오직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참 진리는 오직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네, 우리 성도님들 간략하게 답을 할 수가 있지요. 바로 정답은 성경입니다. 자, 성경, 정답은 성경인데, 자, 이 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찾아서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에만 참 진리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근거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참 진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라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진리가 충만하다. 어디에 진리가 충만한가? 자, 아버지의 독생자,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제 독생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곧 누구이신가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할 것 같고요. 자, 예수님을 가리켜 독생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 분명히 그 한 분 독생자인 것은 아닌데 왜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독생자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독생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묵상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유일한 아들이다. 이런 뜻이지요. 유일한 아들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왜 독생자인가? 유일한 오직 진리이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런 사상, 종교, 철학,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자, 그 수많은 가르침 중에 오직 진리인 것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 독생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아닌가? 이런 묵상인 것이지요. 바로 그 독생자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봤더니 그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런 의미로 읽어야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참 진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자, 또 다른 근거는 무엇이 될 것인가?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근거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바로 이 표현에서 진리, 참 진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 문장을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모든 성경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으니 곧 참 진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 표현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저는 요한복음 14장 16절도 근거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으면 그 뜻이 정확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읽어보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읽어보니까 뜻이 아주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도 참 진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 문장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묵상할 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이렇게 두 가지로 묵상을 해야 올바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신이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자, 육신이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예, 그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자, 우리의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았지요. 자,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볼 수 있게 되지요. 자,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성령의 이 관계를 우리가 상호 관계를 잘 생각을 해보면, 예, 자, 우리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이렇게 두 가지로 예, 우리가 나누어서 관념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이런 부분 좀 언급을 해보고요. 자, 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자, 오늘 9번째 시간 모든 성경은 이라는 소제목의 근거가 된 말씀인데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가 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감동으로 된 것이다. 자, 성령님의 계시와 깨닫게 하심을 통해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새기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님의 계시와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성경의 기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새기지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 기자들이 이렇게 기록한 것인가? 이걸 두고 이제 몇 가지 학설이 있지요. 기계적으로 그걸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말씀을 기자들은 단순히 받아 적은 어떤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계시해 주신 내용을 그 기자가 이제 이렇게 자신의 표현으로 이렇게 쓴 것이다. 뭐 이런 그런 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모든 성경은 그 성령님의 계시와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기록되었다.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이런 의미로 새기는 것이 가장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훈과 책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이렇게 되어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하나하나 우리가 의미를 좀 새겨보고자 합니다. 자, 교훈과 책망을 하는데 유익하다. 자, 교훈과 책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교훈은 무엇이고 책망은 무엇인가? 자,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교훈이란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참고할 만한 경험적 사실, 그리고 가르치고 일깨움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책망을 이제 그 책망의 뜻을 찾아보면 잘못을 나무라거나 꾸짖으며 못마땅하게 여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훈과 책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자, 책망을 한다라는 것. 책망은 그 상대방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누군가 뭔가를 잘못했다. 그래서 그 잘못한 것을 나무라거나 꾸짖으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자, 반면에 교훈은 뭐 어떤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꼭 그러한 잘못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 교훈과 책망의 차이점. 자, 책망은 잘못을 전제로 하지만 교훈은 그러한 잘못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이제 꾸짖고 나무라는 것, 이것은 책망하는 것이고, 자, 교훈은 그 사람이 뭐 어떤 잘못을 했거나 또는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제 그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교훈이다. 교훈과 책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책망은 잘못된 행위를 전제로 하나, 교훈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잘못된 행위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을 하는데 유익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잘못을 꾸짖을 때에도 너가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왜 잘못된 것이냐?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가 잘못한 것이다. 이 성경을 가지고 교훈을 하고 또 책망을 하는 데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그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자, 이것도 역시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바르게 함 국어사전을 보니 삐뚤어지거나 구분대가 없이 곧거나 반듯하다. 또는 주범이나 도리에 맞다. 흐트러짐이 없고 주범에 맞다. 이렇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의로 교육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의이고, 자, 의로 교육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의 차이점. 제가 봤을 때 교훈과 책망의 차이점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는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삐뚤어지거나 굽은 것을 펴서 곱게 만들고 반듯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옳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책망과 마찬가지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반면에 의로 교육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도 의로 교육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의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4번 문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 바르게 함은 삐뚤어진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 의로 교육하는 것은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질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성경의 궁극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하고도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압축하고 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성경 66권의 주제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주제는 무엇인가요? 자, 정답은 저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다. 구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시는가? 말씀으로 구원하신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그 8글자가 성립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다. 이건데요. 자,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 3장 16절 다음에 나오는 3장 17절을 보면 그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그런 문장으로 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하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 거룩하게 된 사람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지요. 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지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룩하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완전한 자, 성경이 말하는 그런 자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 말씀의 참 의미를 알 수 없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라면 왜 그런가? 성령을 받아야만 성경 말씀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 12,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66권 말씀이다. 이 말씀을 알려면,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참 의미를 알 수 없다. 깨닫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 13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또 11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자, 그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의 온전한 의미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 제대로 그 온전한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이고요. 자, 이 말씀과 병행구절, 대꾸가 되는 그 말씀으로 잠언 1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책망을 듣고 너희가 돌이키라. 회개죠, 회개. 세상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회개이지요. 자, 그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 1장 23절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병행구절로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의 의미가 잠언 1장 23절에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참 의미를 알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고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이라도 성경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본 내용인데요. 자, 거듭난 사람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언제 그러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 답이 있지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들도 말씀을 들었고 우리도 말씀을 들었는데 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그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그들이 성령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인가 아닌가 이것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니까 1절, 2절, 3절, 4절 이 맥락을 살펴보면 여기에 그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과 우리가 병행구절, 결부된 관주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저는 들어봤습니다.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무엇이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100% 순전하고 완전한 믿음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이 콩으로 그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더라도 믿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 믿음과 이 성경 말씀, 성경이 서로 결부가 되었을 때
자,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깨닫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7번 문제. 거듭난 사람이라도 성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완전히 믿고 확신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고쳐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 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이 믿음과 결부되었을 때 그 예수님이 이적을 온전히 행하실 수 있었다라는 내용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를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시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것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성경에 완전한 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지혜를 찾기 위한 출발점은 무엇인가요? 성경에 완전한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 그 지혜를 찾기 위한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성경에 이에 대한 답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자, 시편 25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누가 가르치시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찾기 위한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완전한 지혜를 찾기 위한 출발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 경자는 공경할 경자고 외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완전한 지혜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마지막 9번 질문입니다. 지혜의 완성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지혜의 완성. 자, 지혜의 출발점이 있고 지혜의 완성이 있다. 자, 무엇이 지혜의 완성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지혜의 완성이 무엇인가요? 자,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 통찰력, 지혜의 완성, 명철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거룩하신 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무엇을 안다라는 것인가?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골로새 교인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그 중보기도의 첫째가 무엇이냐? 그들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의 완성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므로써 장성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1장 완전한 지혜 9번째 시간. 자, 모든 성경은 이라는 소제목하에 9개의 질문 살펴보았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이 말씀에서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자, 교훈과 책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살펴보았고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령을 받아야만 성경 말씀의 참 의미, 영적 의미를 알 수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왜 그런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더라. 지혜의 출발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의 완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요. 아멘.